성경 말씀 시편 40편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2절로 17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침이 추웠는데 일부 예배 교우들이 오늘 많이 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셔서 조금 한산한 모습으로 저랑 편집사님이 아침에 좀 깜짝 놀랐네요. 저는 모르고 준비를 전혀 안 했다가 지금 반죽 때문에 좀 깜짝 놀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첫 시간이 오늘 이 시간부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자를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우리 설교. 저를 보세요, 권사님. 저 보세요. 네, 한자. 김 집사님. 오늘 전부 다 방학들을 하셔서 네. 다음에 있는 한자 안 들어가 있어요? 맨 위에 제가 써놨는데 설교 요약. 자, 오늘 설교 말씀 노트를 보시면 복배 수적 이렇게 써놨습니다. 배복자, 등배자 그리고 수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과 뒤에서 적이 동시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도저도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복배수적의 삶을 일평생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복배수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문독한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은 신학자들이 말할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도성에서 피신을 했다가 이제 막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됐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가 시편 40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다 보면 17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지냈고요. 그리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하는 그 기간 동안 복수배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순간 상황들을 지내면서도 다윗은요,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 왕위를 내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이 삼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찬송가 가사처럼 다윗은요 고난이 너무 컸어요. 괴로움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자신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 절대절명의 절망의 순간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행하여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직은 지금 목사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머리 푹 숙이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슴 속에 머릿속에 깊이 박혀 축복받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40편 12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12절에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다음 뭐죠?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1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는 것. 이 재앙이 멈출 줄도 몰라요. 그리고 쉴 줄도 몰라요. 파도 하나가 씩 하고 적쳐가지고 한 대 딱 맞은 다음에 푹 하고 쓰러져가지고 정신 차리고선 뚝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아까보다 더 큰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또 쳐들어옵니다. 쉴 줄도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로 파도가 몰아치듯이 계속해서 몰아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시간도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쉴 새 없이 몰아쳐 오는 이 재앙들 속에서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오느냐? 12절 두 번째 말씀이에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실패를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이나 환경들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성공의 조건들을 다 만들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만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꾸 바깥에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면서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그 실패의 모습들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실패나 그리고 좌절의 이유를 자꾸 변명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기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군가가 와서 다윗의 죄를 가르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뭐해요? 회개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형이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침상이 썩을 때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시편 40편에서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죄악이 들어오는 걸 내가 보니까 다 뭐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냐면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낙심했을까요? 근데 사울의 대적이 누굴까요? 다윗의 대적이 누굴까요? 사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다윗을 끌어내려고 하는 신하들이나 사울의 친족들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베어든 압살롬일까요? 처음에 다윗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대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칼로 쳐서 죽이면 내가 평안이 올까?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신하들이나 사울의 후손들, 친족들을 내가 칼로 멸하면 내가 평안이 올까? 내 아들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 내가 칼로 치고 그들을 멸하면 내가 평안이 올까?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보니까 이 일만이 해결이 되면 이 사람은 내게 없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회사에 가면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조목조목 어쩌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게 하는 한국들은 얼마나 그렇게 잘 찾는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나도 못 보는 거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내가 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안 보이는데도 안 돼요. 콧소리가 심한 것도 이혼의 사유됩니다. 몰랐어요. 근데 그게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코 고는 게 너무 심해갖고 잠 못 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이 된대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잠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천둥처럼 건강한 소리가 들려갖고 그거랑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야 평안해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는요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공간도 어느 한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누구의 통치일까요? 사단의 통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사단의 통치 속에 들어간 겁니다. 중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없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사단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 내 대적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끝없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 그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쉼없이 내 삶에 들여와서 내게 대적자들을 보내더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막 했더니요, 선생님 주신 능력으로 했더니 병든 사람이 막 고침을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귀신 들려서 침 질질 흘리는 사람이 정신 번쩍 차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면서 기뻐서 막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했느냐?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누가요? 사탄이 어디서요? 하늘에서 무엇처럼?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본 것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보지 못합니다. 대적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주저앉게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주저앉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주를 떠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집에서 읽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예수를 멀리하게 하고 예수를 가리게 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어둠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 나무 뒤에 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할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당합니까? 시편 40편 2절에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힌 웅덩이, 이게 뭐냐면 우리 욕조에다가 물을 담아놨다가 그 욕조 그 막은 그거를 톡 빼놓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조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뱅뱅 돌면서 들어가요. 소용돌이 집에서. 우리는 국방부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호주에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중력 때문에.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건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그렇게
물이 소용돌이 쳐가지고요 쫙 들어가는 거예요. 장마철에 물에 빠져서 죽은 시신을 못 찾습니다. 왜 못 찾습니까? 물이 너무 세가지고 분명히 여기 빠졌는데 어디 빠졌는지 모를 정도. 기가 막힌 운동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렁은 늪을 말하는 거. 그냥 이렇게 구멍이 아니에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나를 점점 끝이 물을 곳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하고 수렁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또 나에게 오는 사람들도 그런 웅덩이나 수렁을 준비해 놓고 모략이나 계략을 만들어서 우리 그런 절망적 상태까지 빠져 들어가게 만듭니다. 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 다윗은 2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 빠진 그 상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윗이 한 것, 그게 뭘까요? 본문 13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그 모함이나 계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 기도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앉아서 기도한다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 이 세상에서요 내가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게 온전한 기도 생활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본문 17절에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뭐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 본문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그 홍수로 방주를 만들고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온통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다. 그게 생각, 마음 생각.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하는 것.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전시우 집사님, 서우주 집사님 지금 앉아있는 영광이 키우면서 계획을 가지고 키우시죠.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숙명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을 다룰 기술자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나무들을 어떻게 다듬을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과 함께 그 백향목을 다루는 기술자들도 함께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기둥들을 누가 세우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레바논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숙련된 일꾼들을 보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미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미숙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천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숙련된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궁핍해지면 궁핍해질수록, 괴로움을 당하면 괴로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아가며,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움을 얻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치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의 그 말바구 소리가 울려올 때, 복배수적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뻗으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바꾸지 못하고,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할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승리로, 평안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당제동 이세민은요, 3개의 거울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울은 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당나라 시대는 유리가 없었으니까 성경에도 나오듯이 성경 때도 동으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이세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으로 거울을 삼으면 의간이 바른지를 알 수 있어 자신을 볼 수 있고, 역사로 거울을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가정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그 사람을 소중한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 이 3개의 거울을 가지고 당태종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마다 앉는 신하를 더 가까이 뒀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 3개의 거울을 좀 가지고 남아있는, 몇 년 남았죠? 이 시간 동안 좀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태종 하면 고구려의 전쟁에서 안치성수 양반 중에 쏜 화살에 한쪽 눈이 해갖고 한쪽 눈 잃어버린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중국 그 수천 년 역사 중에요, 5 손가락에 왕을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꼭 들어가는 성군이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3개의 거울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의 거울을 삼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내 고집과 욕심으로 나아가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깊을수록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 은혜와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업생들에게 믿음의 바른 거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심령들이 되십시다. 그때에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주님 나라에는 힘찬 기둥이 되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복된 청지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